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리라. 아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될 즈음에 있었던 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기독신앙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사건이 있었는데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지 열흘째 되던 오순절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함께한 사람들이 한 120명쯤 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주님이 성천하는 자리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한 가정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의 신비한 현상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인 곳에 있었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면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이른 아침부터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마침 6월절을 맞아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신비한 현상 앞에서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온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새술에 취하여 저런 것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120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되고 계속 부흥은 거듭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은 번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기독교회는 공식적인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순절을 전후하여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는 놀라고 큰 변화에
소용돌이에 이제 휩싸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이 오순절을 전후해서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이 현상은 우리의 로망이 되었습니다. 존 플레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의 오순절이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오순절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창기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후 우리도 그랬습니다. 당시에 슬로건이 몇 개 있었는데 예수혁명, 초대교회 같은 교회, 사도행전의 삶을 살자, 그리고 어떤 해는 너무 뜨거워져서 사도행전의 2장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을 그의 표로 세워두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간절히 나의 오순절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원했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경험, 우리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이 지역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휩쓸고 교회를 그리고 주변에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이 땅에 다시 머무셨는데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세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시겠습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사도들을 비롯해서 120여명의 여명의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한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오순절날 아침에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처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전반적인 내용들로 통해서 보았을 때 그들 모두는 그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한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이, 그리고 사랑이, 평화가, 그리고 그들 안에 놀라운 믿음의 담대함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의 결심들이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삶의 경험을 그들 모두가 하게 됐던 거죠. 이날 담대해진 베드로는 사도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내용이 2장 14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널거리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38절 39절을 볼 것 같으면 이어서 백성들에게 다시 일렀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같이 읽읍시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오순절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사람과 시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2000년 역사의 정신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명령이요, 너희를 향한 만세전 나의 계획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자신의 오순절을 위해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해야 하고 이것을 구해야만 합니다. 주님, 제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받은 바 성령의 충만에 더불어 더욱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 우리가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뭘까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1장 5절에 보면 성령의 세례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좀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동일한 경험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최초 경험이고 성령 충만이라 기록된 것은 성령의 세례적 속성이 삶 가운데 계속 거듭 확신되고 확정되고 확대되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령의 충만을 받아보신 분들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일단은 심오한 감정이 내 전 존재를 휩쌉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 나의 의지, 모든 것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표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가득 채워진 것에 지배를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끄는 대로 인도함을 받고 능력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삶으로 충분히 무장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적 삶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은 장갑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갑을 우리 인생이라고,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맥스 루케이도의 얘기입니다. 그분은 이 장갑 안에 이렇게 손이 들어가 장갑을 통제하고 움직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안에 뭐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의 행동과 성격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는 내 자아가 내 인생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지성, 이것이 내 인생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 하고 싶은 일을 해 나갑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주체가 있는 사람이라고, 주체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로 아주 똘똘 뭉쳐진 내 인생은 그야말로 나의 것이라 말하는 이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아도 큰 자아, 작은 자아, 다양하게 되겠죠. 만일 어린아이의 손 같은 자아가 이 속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좀 쪼막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 손이 들어오듯이 내 삶을 채운다면 이것이 또 이렇게 내 삶을 움직여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내 삶을 주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먼저 신앙 색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모두 다 Love God, Love People, 우무화를 외치고 살아옵니다. 그런데 만일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다면 내가 지금까지 말해오던 나의 Love God과 Love People의 성격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감정과 의지와 이성과 지성, 지정의도 성령께서 통제하시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어였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인생의 주어가 된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는 태도나 사역을 하는 태도나 인간관계나 나의 지성을 활용하는 총명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성량으로 내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만일 내 인생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주관하는 순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생긴다면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 달라졌어. 전에 그 사람 아니야. 태도가 달라. 느낌이 달라. 모든 게 달라졌어. 정말 성령 충만해지는 순간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달라졌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말 이렇게 뻘쭘하게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성령님이 내 인생을 통제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예수님을 믿어온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이런 인생이었나요? 아니면 적당한 이런 상황이었나요? 정말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와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통제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란 내 속에 들어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어떻게든지 맞춰 살려는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노실 것입니다.
하시고 싶은 대로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지성과 모든 의지들을 통제하시며 역사해 가실 것입니다. 충만한 삶이란 이것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길을 따라 사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육체를 입은 모든 사람은 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다셨습니다. 충만하게 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여러 삶의 요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주도적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꽉 찬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는 사도들을 보는데 주님의 제자들이었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사도들과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한 이후의 사도들의 삶의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복음서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있으면서 주의 영향을 받았고 그들 역시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과 삶과 주의 사랑을 이해하는 방법과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말씀을 실행하는 능력은 달랐습니다. 뻘쭘하게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때로는 이렇게 되다가도 이렇게는 때로는 자기 자아로 자기 인생을 주하거나 때로는 주님과 멀어지거나 주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난 이후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은 정말 달랐습니다. 금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시면서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래 됐을까?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전보다 그들의 삶에 사회적 환경이 더 좋아서도 아닙니다. 사회적인 명성이 더 높아졌어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많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예를 들어봅시다. 베드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난 모른다, 저 사람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뜨거웠을 땐 주님 가시는 곳이면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그 자리에 얼씬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죠? 베드로의 삶을 한 구절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베드로서는 어려움을 당하던 소아시아 여러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여기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아름다운 속성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 믿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다. 여러분, 이 구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남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베드로는 자신이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사랑해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믿어져요. 믿어요. 그리고 지금 온통 고난과 아픔과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쁘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기분 좋을 때가 언제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이 부요해지고 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때, 이런 때잖아요. 좋잖아요. 그때 자랑하고 싶고 간증하고 싶죠.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이분의 상황이 복음서에 있던 그 상황,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그때 상황과 나아졌나요? 아니요.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보지 못하지만 사랑한대요. 지금 여전히 보이지 않지만 믿는데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으로 기쁘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령 받은 베드로의 그 이후에 삶의 전부였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정말 그는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렸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도 기쁨으로 여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힐 수 없어 나는 거꾸로 못 박혀야겠어 라고 했다는 전설 같은 얘기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니까 주님의 사랑이 다시 읽히고 다시 보이고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들과 같이 있을 때도 이렇게 못 살았는데 주님이 지금 떠나고 눈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해요. 주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반드시 받아야 해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최초의 경험, 이 한 번이 아니라 이 경험은 내 삶 속에 끊임없이 계속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이 삶, 나를 통제하고 나를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내 삶의 결정을 내리시는, 내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참된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에요. 그 약속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볼 수 없으나 사랑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으나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이에요. 약속이에요. 반드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니. 성령으로 세례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만세전 계획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행하기에 합당한 능력으로 구비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삶으로 준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이다 이건. 믿는 데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 삶은 시작됩니다. 둘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다렸어요. 예수님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했지만 그들은 기간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던 열흘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이 분위기로 봐서는 한 달이고 1년이고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례를 베푸실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다는 결의가 그들의 모습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10일째 되던 날 아침에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 만들어 버렸었어요. 호련히 임했다고 했어요. 호련이라는 말이 뭐죠? 생각지도 않던 때 갑자기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때, 내게 성령 세례가 부어질 때, 이것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호련히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어느 때 임할지 몰라요. 다만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다리는 자에겐 호련히, 주께서 원하시는 그때 호련히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의 경험만 봐도 그래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 참회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경험했었다고. 그날은 눈물로 예배를 드렸고 막 기쁨에 겨워 어쩔 줄을 몰랐고 자신의 지정의에 새로운 결단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이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 아쉬워 어느 공간이라도 가서 좀 더 머무러야 되겠다 생각하는 중에 그런 충만함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는 32살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서른 살 되기 전에 여기 와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내건 슬로건이 사도행전의 삶을 살자였어요. 그래서 예수혁명이 일으키자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믿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했어요. 저는 안타까웠죠. 아내도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근데 32살 되던 해 제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 하늘산 기도원에 금식기도차 가 계셨는데 시아버지 병문안에 가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늘산 기도원에는 강아지도 세례 받는다고. 내 아내 거기서 받았어요. 아니 차도 없을 때잖아요. 여기서 버스를 갈아타고 해서 가평 지나서 하늘산에 갔어요. 가니까 오전 집회 거의 마지막 시간에 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이거 마지막 찬송 이거 3절쯤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 반복해서 부르는데 가니까 뭐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큰 대성전에서가 아니고 평일날 소성전에서 드리는데 맨 뒷좌석에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다 마룻 바닥인데 그 신발장 있잖아요. 신발장 신발 놓고 흙 떨어진데 거기밖에 자리 안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기쁜 소식을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내 안에게 베푸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난 그거 보면서 더 신났고 더 충만해지고 제 안에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성령 충만의 기쁨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세상에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정말이에요. 성령 세례로 경험되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과 평화와 평안, 그 담대함, 인생의 결단, 이건 다른 걸로 천금을 준데도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이시거든요. 우리 교회 어떤 교우는 일부 예배 나왔다가 하셨는데 그분은 아이가 분당에서 가회를 하는데 거기 데리러 주로 갔다가 그 마음속에 성령에 대한 그리움이 늘 있었는데 아이 공부 보내고 자기는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엉엉 울고 기뻐 울고 찬양하며 울다가 아이 만나서 울면서 차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처럼 주의 약속을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면 받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제안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또 하나 있는데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120명이 돌아와 다락방에 있으면서 한 사람도 이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심오한 감정에 휩싸여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머무셔야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감격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위로부터, 오직 성령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역사의 위대한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역사의 정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야 합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해야 합니다.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주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이 명령을 받겠습니다. 내게 주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이 친히 오셔서 주도해 주세요. 나의 감정과 의지와 모든 내 지정의를 주님 통제해 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세요. 우리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이렇게 권능에 붙들려 사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 안 보여도 주님이 사랑스럽고 사랑이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거 하나 없어도 믿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워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평생 성령 충만의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이 은혜로 충만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분기점이 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우리 한 2분 정도 기도합시다. 정말 주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삶 나 살고 싶습니다. 살아야겠습니다. 한때의 경험이 아니라 내 남은 평생의 경험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우리는 2분 정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새로운 전환, 신앙의 전환기에 있었던 성령 충만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서에 나오던 사도들 주님 옆에 3년 동안 따라다니며 그 놀라운 현장들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그렇게 살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 놀랍게 달라진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나의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결심이며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계획이시니 주여, 저희 모두 성령 세례 받고 끊임없는 성령 충만의 삶을 남은 평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이 아침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롭게 결심을 하게 하셨으니 주여, 원합니다.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 속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사 뒤집어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